우리는 2025년이 시작하고서 지난 1월 달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시편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15개의 이 특별한 시편들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신앙의 순례자들이 그 여행길에서 묵상하며 불렀던 노래들이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죠. 여러분, 여행하는데 왜 노래가 필요할까요? 노래는 한편으로는 여행의 흥겹고 신나는 순간을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될 것 같죠. 무더운 여름이 되면 혹시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바닷가라도 이렇게 여행하는 기회들이 생기실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그렇게 바닷가를 향해 가는 여행에 이 바다와 관련된 노래를 틀고 같이 온 가족이 부르면 아직 해변가에 도착하지도 않았지만 마음속에 그 기대감이 증폭되고 즐거움이 더해가는 것을 경험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노래라고 하는 것은 여행 중에 힘들고 고된 순간이 있을 때 그때도 빛을 발휘합니다. 사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즐겁고 흥겨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어쨌든 여행도 그 안에 긴장을 담은 요소들이 있게 마련이죠. 때로 그 여행이 길어질 때, 그러니까 장거리 여행을 할 때 길이 막히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졸음이 쏟아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길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타이어가 펑크나기도 하고,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우리의 여행 가운데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좁은 차라고 하는 공간에서 장기간 여러 가지 일들을 맡다가 여행하다 보면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증폭하기도 하고 뒤에서 자꾸 Are we there yet? Are we there yet? 아이들은 어렸을 때 항상 묻잖아요. 아직 다 안 왔어요? 아직 다 안 왔어요? 항상 묻죠. 그러면 또 부모님도 짜증이 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힘든 구간을 지날 때 노래는 지치고 졸리는 순간에 잠을 깨워주기도 하고, 또 그래 조금만 더 가면 되지, 힘내자 생각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이제 15번째 마지막 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편 134편을 그래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노래 역시도 여행자를 위한 노래라고 하는 그 본연의 역할에 다시 한번 충실한 시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죠. 이 시도 3절로만 되어져 있는데요, 이 짧은 시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순례길이 왜 흥겹고 신나고 멋진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아울러 그 길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고된 순간을 지나갈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지침도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짧은 이 시를 이해하는 그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 2, 3절 모두에서 반복되어지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좀 다르게 번역이 되긴 했어요. 우리말 성경은 각 절이 이렇게 끝나죠. 1절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끝납니다. 2절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끝납니다. 3절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끝나죠. 그런데요, 여기서 송축하다 그리고 복을 주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를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축복하다, bless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 안에서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도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일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의 bless라고 하는 단어도 조금 그런
넓은 의미의 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도 bless를 쓰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we bless God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 이렇게 하면 조금 어색하잖아요. 송축하다, 찬양하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어쨌든 시편 134편은 짧은 세 절로 된 시인데 각 절마다 축복과 관련된 이 바라크라고 하는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죠. 시편 134편은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축복의 시. 그렇죠. 축복의 시라고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과 관련된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저마다 혹은 함께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길어 올릴 수 있는 진리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순례길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축복의 길 혹은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새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길, 하나님의 복을 받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간혹 정말로 내키지 않은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호 위반 딱지를 띄었다든지 교통 속도 위반 딱지를 띄어가지고 교통 법정에 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좋아서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귀찮고 두려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벌점이 나올 것이 분명하고 지금까지 누적된 벌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가지 않아서 만약에 벌점을 추가로 받으면 면허가 정지될 것이 분명해요. 그러면 어쨌든 가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누가 즐겁게 가겠습니까? 기쁘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복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돈을 받으러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이게 쉽게 상상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그 돈을 받으러 가는 길이 막 발이 땅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기쁠 것 같아요. 물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평생 한 번도 복권 사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상상해보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5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사실 134편은 이 15개 시를 마무리하는 전체의 축도와도 같아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15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마무리하는 가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134편의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 복에 대한 선포로 이 시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시 120편이었죠. 120편의 전체 주제는 사실 회개였습니다. 회개. 그러니까 돌이킴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의 주인공 크리스찬처럼 거짓과 죄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대한 철저한 실망이 있고, 그래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것이 회개이죠. 이 회개라고 하는 주제가 120편, 그러니까 첫 번째 시의 주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회개로 출발한 순례자의 노래가 마무리될 때 그것을 우리를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눈물을 흘리며 여행을 시작했는데요, 여행을 마칠 때쯤 보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 시인은 사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다름 아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기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흥겹고 신나고
멋진 여행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이 축복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사실은 무릎 또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가 무릎을 꿇다, kneel down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이미 이 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게 128편이었거든요. 128편 1절은 이렇게 말했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사용됐는데, 여기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단어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상태에 가까워요. 상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찾아오는 모든 것이 충만하고 만족되어진 어떤 그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134편에서 복을 준다, 축복하다,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행위적인 개념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 주시는 행위가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른들이 보통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보시면은요, 허리를 굽히시던지 무릎을 꿇고 낮추어서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려심이 있는 어른들이라면 대부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조금 더 내 몸을 기울여서 낮추어서 아이 눈높이에 맞추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창조주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바라크의 축복을 말할 때는요, 언제나 그것이 은혜의 개념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시편 134편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생각나게 해요. 소위 말하는 이제 구약의 축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온 가족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축도를 영어하고 한글로 하죠. 그런데 영어로 하는 축도는 항상 이 본문으로 합니다. 구약의 본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는 축도, 이제 고린도 후서의 축도를 한글로 보통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딘가 많이 들어보셨을 이유가 축도로 종종 사용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도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모두가 다 행위적인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4절에서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이 개념이 자신을 낮추시고 굽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이 돼요. 그런데 25절에서는요, 그 축복을 이렇게 설명하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죠. 26절을 가면 이것이 조금 더 행위가 강조가 되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 드시는 것. 때에 따라서 영어 성경이 이것을 lift up, 얼굴을 드시다로 표현하기도 하고, turn, 얼굴을 우리에게로 이렇게 돌려주시는 것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자신을 낮추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은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겠다라고 작정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들어서 우리에게로 향해 주셔서 가능하죠. 그래서 이 축복 기도를 설명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그 구약을 가르치시는 이안 덕에두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민수기 6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그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민수기 5장과 6장에 나오는 율법을 배경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5장 전반부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를 다뤄요. 그러니까 율법이 정한 기준에서 모자란 사람이죠, 부정하게 되어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 단락을 보면 남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그런 여성이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를 다뤄요. 그러니까 결혼관계의 언약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 깨어진 언약에 책임 있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6장으로 넘어가면 나실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나실인 아시죠? 구약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사람 있잖아요. 삼손도 나실인으로 태어나잖아요. 머리를 안 자르고 이런 것과 관련된 몇 가지 규례가 꼭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소위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제사장 국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별되어진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죠. 죄짓기를 거듭하고 하나님에 대한 정절, 신의를 저버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실인이 아닌 불평과 반역의 삶을 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죄 아래 놓여있는 모든 인류의 운명과 다르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에게 은혜 베푸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은 성경을 통해 늘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자신을 낮춰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기를 멈추지 않으시죠. 결국 민수기 6장의 그 축복 기도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가능하게 돼요. 복음은 가장 완전한 나실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부정하고 신의 없고 언약을 깨뜨린 당사자인 나를 위해 대신 순종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에게 얼굴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에게서 그 모든 빛을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 우리를 봐주시기 위해서 아들에게 철저히 외면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이런 종류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의지적인 축복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조건과 우리의 예쁨이나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 때문에 의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하나를 기어이 찾으시는 사랑이죠.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끝까지 찾으시는 사랑이죠. 잃어버린 아들 하나를 쉼없이 기다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시편 134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진리로 나아가게 돼요. 그것은 믿음의 순례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송축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신앙의 순례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송축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편에서도 역시 의지적인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여행이나 항상 즐겁고 항상 흥겨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루할 때도 있고 힘든 구간을 지날 때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피택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선출해 주신 이제 임직식을 앞둔 피택자들을 매주 주일 혹은 월요일 이렇게 계속 함께 교육하고 훈련하면서 참 좋은 나눔과 교제 시간을 우리가 가져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가장 최근인데 예배와 관련된 주제로 같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주제를 나누는데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예배가 중요한 것은 잘 알겠는데요, 어떤 때는 교회에 오는 차 안에서 배우자 하고 티격태격 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예배할 마음이 싹 사라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 이거 비슷한 경험하신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무도 지금 긍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찬양대 지휘도 하고 뭐 이렇게 청년부도 섬기고 하는데 찬양 대원이신 부부가 별 말씀도 없이 교회를 빠져서 이제 주일 오후에 제가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온 것입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사실 다 준비하고 교회를 오고 있었는데 그만 차 안에서 서로 말다툼을 말하지 뭡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럴 거면 예배는 드려서 뭐해? 차 돌려. 해가지고 실제로 교회를 오다가 차를 돌려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죄송해요. 저한테 죄송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죠? 하여간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혹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생각나실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든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놓아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라. 이 주님의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말씀의 핵심은 예배드리러 오다가 기분 상하면 그냥 집에 가라,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뗄 수 없다, 이 이야기죠. 예수님 비유의 그 결론 부분이 그렇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있잖아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4편의 1절 말씀이 대단히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게 1차적으로 성전에서 수종을 두는 레위인들을 마음에 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자들을 이제 2차적으로 마음에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이상한 대목이 있어요. 왜 레위인들이 낮이 아니라 밤에 성전에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 좀 이상한 대목이죠. 이게 배경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이 기간이 율법이 말하는 특별한 절기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상사태인 거예요, 사실 이게. 왜냐하면 이 절기 때가 되면, 특별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면요,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이 순례자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이 와서 계속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에는 특별히 레위인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밤낮을 가릴 것 없이 상시대기하면서 순번을 돌아서 성전에서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순번이 있기도 하지만 밤에 순번도 있겠죠. 이게 이제 비상근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근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가 있다면 뭘까요? 그렇죠. 그 섬김과 예배가 마지못해 하는 성의 없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새벽 2시, 새벽 4시, 여러분 이 제사를 집례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1절을 여러분 그런 맥락 안에서 읽으면 대단히 의미심장해요. 시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죠. 나아가서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이죠.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도 분명히 밤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밤입니다. 길이 힘들어서, 때로 길을 잘못 들어서, 때로는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짜증이 나서 더 이상 마음이 즐겁거나 기쁘지 않을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죠. 아, 그렇구나, 예배드릴 마음이 없구나, 그러면 집에 돌아갔다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오렴,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마음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인정한다. 하지만 손은 들 수 있지 않니?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런 비슷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세요. 하지만 손은 들 수 있지 않니? 감정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행동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니?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성경에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의지를 발동해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다시 불을 지펴주시고, 그렇지, 이 길을 끝까지 가야겠구나 하는 힘을 불어넣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생각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결단하시고 막 이를 악물고 와, 이 인간들 하시면서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지적인 사랑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인 섬김과 예배와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의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셨으니까 정말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대학 시절에 이 스펄전 목사님 전기를 닳도록 읽으면서 가슴 벅차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 중에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20살 나이 때 장차 이제 그 아내가 되는, 사모님이 되는 수잔나 톰슨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담은 책을 하나 선물을 해요. 그 책이 철로역정이었습니다. 철로역정. 그래서 이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선물하면서 그 맨 앞장에다가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적어둔 대목이 있어요. 톰슨 양에게 축복된 순례의 길에 발전을 빌며, 찰스 헤든 스펄전, 이렇게 서명해요. 저도 이제 아내하고 연애하던 시절에 여러 책을 이제 선물하고 함께 읽고 막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그랬는데,
스펄전 목사님 흉내를 많이 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책들 중에 맨 앞에 그렇게 적어둔 글귀가 꽤 있었어요. 뭐 그때는 이제 진아 씨에게 축복된 순례길의 발전을 빌며 이렇게 하고 제 이름 넣고 했었습니다.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연속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스펄전 목사님을 흉내내서 당부와 소망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순례길을 힘겹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된 순례길에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끝없는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